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인사 나눌까요? 우리 은혜 받으세요.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깨닫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은 너무나 잘 알고 우리 성경의 요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많이 보는데 그 뒤에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뒤에 말씀에 분명히 주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는 심판에 대한 우리 두 가지 오해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 원해요. 심판에 대해서 많은 오해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오해가 뭐냐? 하나님께서 심판을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심판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셔서 심판하시고 판단하세요. 행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하려고 하신 것이다. 아들까지 내어주셔서 심판에 이르지 않도록 이미 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돌아오기를 원하시고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아들까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데 심판은 여기에 지금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심판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스스로, 우리 스스로가 자초하는 성격이 있어요. 심판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상태나 우리의 죄악된 행위 때문에 받는 거예요. 이미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뒤에 빛이 왔을 때 계속 어둠에 있는 것은 뭐냐면 자기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그대로는 빛으로 나아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죄가 그대로 있는 상태로 만약에 혹시 천국에 데려다 놔도 그 죄악된 그 상태로는 천국에서는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너무 밝아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 때문에 죄인된 그 모습 그대로는 견딜 수가 없어서 그렇게 외칠 거라는 거예요. 빨리 저를 지옥으로 보내주세요 하고 외칠 것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악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거룩한 천국에서는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도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시는 이유가 뭐냐? 아직도 오실 기미가 없는데 우리가
계속 그냥 이 땅은 영원할 것 같아 하고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느냐?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기를,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려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기를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구원받기를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세요. 그래서 아들까지 내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심판에 대한 가장 큰 오해예요. 심판은 내가 자초하는 일이에요. 또 두 번째로는 심판에 대한 또 한 가지 오해가 뭐냐면 심판은 앞으로 먼 훗날에 앞으로 미래에 받을 거야. 거기 안에는 무슨 뜻이 포함되어 있냐? 그때가 되면 뭔가 수가 있겠지. 뭔가 피할 방법이 있겠지. 해결 방법이 있지 않을까? 라고 미루는 거예요. 심판은 여기 18절의 말씀대로 18절에 한번 보세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미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뭐가 있어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미 믿지 않는 그 순간에 이미 끝났다는 거예요. 심판은 그 순간에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뭔가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이러한 오해 때문에 이 오해를 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미혹해요. 혼란스럽게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유혹이 뭐냐? 어떤 중독에 빠져 있으면서 또는 죄에 빠져 있으면서 그런 마음을 줘요. 내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나는 끊을 수 있어. 여기에서 나는 벗어날 수 있어. 근데 지금은 아니야. 조금만 더. 그래도 난 언젠가 마음만 먹으면 끊어. 우리 다른 뭐 중독도 그렇지만 우리 다이어트 할 때 탄수화물도 맘만 먹으면 나 끊을 수 있어. 하지만 계속 먹고 있죠.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빚을 지는 사람도 카드라든지 아니면 사채를 쓰는 경우라든지 빚을 지는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 내가 아껴가지고 절약하면 돈을 모으면 금방 갚을 수 있어.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심하게 막 돈을 빌리는 거예요. 막 쓰는 거예요. 아, 조금 내가 아끼면 돼. 그럼 갚을 수 있어. 그런데 그게 잘 되나요? 그 습관은 계속되어져요. 계속 펑펑 쓰게 되고. 그럼 더 눈덩이처럼 빚이 불어나고. 그래서 빚을 지게 되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도할 때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한번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데 또는 복음에 대해서 들어봤던 사람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아, 저도 언젠가는 교회 갈 거예요. 마음으로는 제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습니다. 언젠가 갈 거예요. 언제요? 그러면서 아직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 분들은. 가끔 죽기 전에 나 죽기 전에 딱 예수님 믿고 죽으면 천국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아, 지금부터 믿으면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재미없잖아요. 죽기 전에 믿을래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능할까요? 내가 언제 죽을지 어떻게 합니까? 또 믿어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도저히 믿어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절대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지 않으면 끝이에요. 여기 주님 말씀대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모습도 그래요. 회개하는 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도 때로는 내가 언젠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내가 기도원이라도 가서 나를 잡아가지고 특별하게 나를 잡아서 한꺼번에 해야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옛날에 어릴 때, 못 살 때는 겨우 내내 목욕을 안 하다가 설날 전에 목욕을 하려면 때 벗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엄청 아파요. 엄마가 때를 밀어주면.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때가 올 수 있을지도 장담 못 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옛날에 기도 내가 너무 많이 했었어. 그게 소용이 있나요? 나중에 앞으로 언젠가는 기도를 내가 왕창 할 거야. 그러다가 그렇게 그냥 미루다가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상황이 닥칠 수도 있어요.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되고 지금 회개해야 돼요.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늘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돈을 엄청 많이 벌면 한꺼번에 그냥 턱턱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거의 100% 거짓말이에요. 정말 그렇게 작정한 분들이 진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서원했다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에도 그런 분 본 적이 있어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제가 문제만 해결되면 이 경제적인 어려움, 사업하시는 분이 해결되면 턱턱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약속해놓고 실제로 해결이 되면 슬그머니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확실히 하시기 바라요. 과거 그리고 미래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권이 없어요. 과거도 마찬가지고 바꿀 수 없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오직 현재만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현재는 왜 중요하냐? 지금 이 시간이 현재가 영원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영원. 우리는 시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에서는 통째로 우리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에게는 시공간이 의미가 없으니까. 영생이라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이 지금의 현재는 영원과 결부되어 있어요.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태, 지금 내 하는 행위, 이것이 영원하고 연결이 된다. 영적인 우리의 지금의 영적인 상태, 내가 주님과 지금 충분히 긴밀하고 가깝다. 그러면 천국에 가서도 계속해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인 거예요. 지금 주님과 멀다. 지금 주님과 가깝지 않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영원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의 영은 딱 고정이 돼요. 그 순간의 상태에서. 그리고 영원히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열심히 잘 빚으셔야 돼요. 도자기 같이 도자기를 열심히 도공이 빚은 다음에 하다가 잘못 만들었다 싶으면 어떡하죠? 다시 그냥 무너뜨리고 다시 예쁘게 만들고 그리고 불에 집어넣잖아요. 가마에 집어넣고 구우면 그 다음에 잘못된 것이 흠이 발견되면 그때는 다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영적인 그런 상황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우리의 영혼을 수준을 높일 수도 있고 주님과 어떤 상태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지금 이 현재에 걸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영적인 상태, 또 영원한 상급, 이것이 언제 결정되느냐? 지금 결정되는 거예요. 앞으로 천국에 가서 바뀔 거라는 기대는 하지 마세요. 지금 상태가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절대로 갑자기는 없어요. 갑자기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내가 행한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나타나고 열매가 맺어진 거예요. 우리 같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할렐루야. 사람이 어떠한 것이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눈 가리고 아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쌓아온 것이 그대로 나타나게 돼 있다. 나쁜 것도 갑자기 오는 게 아니에요. 나쁜 열매도 갑자기 오지 않아요. 병도 우리가 병이 발견되고 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갑자기 같이 보여요. 병원에 가서 갑자기 병에 대해서 선고를 받았어요. 암입니다. 그럴 때. 갑자기 생긴 건가요, 암이? 계속 암이 자라고 있었던 거죠. 발견을 못했을 뿐이지. 계속 자라고, 보통 암이 10년 정도는 있어야 발현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가 아니에요. 이미 그게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나타난 것 뿐이에요.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우리 삶 속에서 뭔가 터지는 일들은 그동안에 쌓여왔던 것이 드러난 것 뿐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고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놓쳐버려서 그렇지. 좋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열매도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우리가 맛있게 지금 제일 맛있는 게 뭐죠? 여름에 수박, 참외 이런 것들, 옥수수 갑자기 생겨났나요? 씨를 뿌리고 밭을 메고 또 농약도 주고 잘 가꾸어서 드디어 맛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좋은 것도 갑자기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좋은 거, 복도, 행복도 갑자기 오지 않아요. 우리 안에 쌓여 있는 것들이 나타나게 돼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은 갑자기처럼 보이긴 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또 계속 참아주고 인내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해주고 또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계속 그렇게 정성을 쏟아서 한 사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 것, 그런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그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고. 그래서 제가 중고등부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봐왔던 친구들이 어릴 때 그냥 말썽쟁이였고 예배 때 맨날 떠들고 그렇게 말 안 듣던 애들이 커가지고 크면서 수련회 같은 데서 은혜를 받고 변화되어지고 자라면서 몇 명 많이 주의 종이 된 청년들이 있어요. 지금도 목사님으로 사역하고 있는 청년들 보면 참 신기해요.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해주신 것 같아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열심히 섬길 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하면, 참고 인내하면서 하면 자녀든 우리 이웃이든 우리의 양이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지금이 중요해요. 나중은 없어요. 지금 못하는 거는 영원히 못한다. 지금 못하는 거는 영원히 못해요. 예배, 오늘의 이 예배, 오늘 이 예배가 아니면 이 예배는 이제 없어요. 끝나요. 영원히 드릴 수 없는 예배예요. 이 예배는. 지금 아니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많이 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기도를 얼마나 할지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다만 할 수 있는 대로 지금 당장 하는 기도가 중요해요. 우리의 기도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세요. 과거를 바꾸는 건. 기도로 과거를 바꿀 수 있나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지금이에요. 지금 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바꾸어 나가는.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믿는다? 그것도 지금이 유일한 기회임을 알아야 되고, 스스로도 그렇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도 지금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람에게는 이 기회가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다라는 마음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또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지 장담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권사님이, 믿음이 좋으신 권사님이, 큰아들이 이제 고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고3이 되면서 열심히 잘 나오던 애를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공부를 해야 되니까 주일날에 보내지 않고 학원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대학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되겠지. 그래서 예배를 포기하고 학원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대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계속 교회는 나오지 못했어요. 이제 머리가 커서 엄마가 뭐라고 하든 말이 안 먹혀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와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게 계속 이 권사님의 기도 제목이었고 안타까움이었어요. 후회였고. 그 둘째는 계속 그 교회 생활 열심히 하도록 해서 큰 일꾼이 되었고요. 그 큰아들에 대한 후회가 너무나 많았어요. 권사님이 늘 그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지금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심판의 날은 우리가 볼 때에 덫과 같이 이른다. 그런데 마귀가 쓰는 수법은 마음을 둔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로 둔하게 만드냐? 막 즐기는 것으로 방탕하게 해서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지워버리고, 술 취함과 또 생활의 염려, 먹고 사는 부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둔하여지게 만들어서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 오늘 말씀에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내가 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이것을 우리 늘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빛을 더 사랑하는지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 빛이신 주님께 나오는 이 예배, 기도, 찬양 이 등등의 시간이 더 그것이 싫고
세상에서 즐기는 어둠의 가운데 하는 행동들이 그런 것들이 더 즐겁다. 그러면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이켜야 돼요.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반대로 마귀가 하는 수법의 반대로 우리 스스로를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약간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내일은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내일 안 하셔도 돼요. 내일은 하지 마세요. 기도. 좋아하시네요. 오늘까지만 하세요. 기도. 오늘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좋으시죠? 이렇게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오늘까지만 열심히 기도하세요. 내일부터 안 하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방법 아니에요? 마귀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내일 해. 내일 기도해. 오늘까지만 쉬자. 오늘까지만 놀자. 오늘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는 반대로 오늘까지만 하자. 오늘까지만 기도하자. 예배도 마찬가지고. 헌금도 마찬가지고. 예배도 자, 오늘 예배만 드리자.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안 되는구나. 예, 그러면 안 되겠다. 오늘까지만 예배 드리시고 다음은 다음에 생각하세요. 헌금도 오늘까지만 하세요. 이게 참 말은 쉬운데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참 힘든 일인 것 같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시간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심을 우리 구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오늘 기도하시고 오늘 예배하시고 오늘 찬양하시고 내일은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만 하세요.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라는 말이 있는데 예, 우리는 반대로 다이어트는 항상 오늘만 하자. 오늘만 하시고 내일 실컷 먹으세요. 예, 그런 마음으로 내일 먹자, 오늘 굶자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이 바로 이 현재가 바로 심판이에요. 나중이 아니라. 내일은 기도할 수 있을지 예배할 수 있을지 뭔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내일이에요.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어졌으니까 오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귀가 속삭이는 대로 내일 하자, 다음에 하자, 심판은 나중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버리고 오늘이라도 주님께 드리자. 오늘이라도 기도하자. 오늘이라도 예배하자. 나에게 주어졌으니까 오늘 그렇게 하자. 오늘 주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삶이 복된 삶, 주님이 주시는 상급으로 충만한 삶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렇게 해달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성령 충만함을 달라고 우리